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 축하합니다. 기쁜 성탄 축하해요. 네. 오늘 이제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우리 함께 같이 그래도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성탄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한번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서 온 세상 사람 듣도록 한번 그렇게 불러봅시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거기까지. 잘하셨습니다. 저는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를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살면서 들었는데,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한 채 이제 예배당을 다녔기 때문에 교일이었죠, 뭐. 그런 제가 15살 전까지 예배당에서 늘 살았어요. 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동 8가 74번지가 저의 본적 주소입니다. 그 본적 주소에 지금 영등포 한영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영등포 한영교회 주소와 제 본적 주소가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쭉 자랐죠. 그래서 어린 시절 교회가 또 제일 재밌었어요. 성탄절과 무슨 절기만 되면 아예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요. 그 동네 그때 시절 참 가난한 동네였지만 그래도 예배당 항상 꿈이 넘쳐 있었고요. 희망이 있었고요. 정말 이렇게 재밌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15살이 되면서부터 이 노래를 듣기 싫어했어요. 방금 전에 함께 부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를 14살까지 불렀어요. 15살 제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을 보던 때입니다. 학기말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었을 때 제 뒤에서 아버지가 다가오시더니 일도 공부 열심히 하네? 이러더니 야 일도야 너 그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사내 아이는 말이지 호연지기를 키워야 돼. 응? 그러면서 이제 이 학기말 시험 끝나면 바다 낚시 갈까? 그러시던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셔서 몇 시간 안 됐는데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건강하던 아버지예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저한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살 소망이 다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좋은 아버지, 그 든든한 아버지가 없는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크리스마스를 처음 맞이한 게 제가 중3 때 15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방 곡에 있었습니다. 방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예배당에 하루 종일 일찍 새벽부터 가셔서 하루 종일 사시고 저희 두 누나도 이제 학생회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다고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너무 슬픔에 젖어서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었어요. 문 닫아 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또 마침 얘야 연탄불 언제 갈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또 놓쳤어요. 그래서 방에 불이 꺼져가지고 냉방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영등포구 오류동으로 집을 이사했을 때입니다. 오류동 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동산교회 성가대원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분이 불렀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런데요 저는 그때 아니다 슬프다 뭐가 기쁘단 말이냐 뭐가 기쁘단 말이냐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쉽게 우리 집을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이 새벽성을 부르는 성가대를 맞이할 때까지 자기들은 여기서 노래를 부를 양으로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왜 안 가고 왜 계속 우리 집 앞에서 저러고 있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불 켜져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불을 다 껐더니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봐, 있잖아! 이러는 거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혼자 또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도 안 기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15살 소년 체일도 그 시절에 그렇게 크리스마스 날을 울면서 보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직도 그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면서 왜 나는 없어야 하는지, 왜 잃었어야 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왜 여전히 울고 있어야 하는지 이러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요. 저희 좀 문 앞에서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소리치는 걸 듣고 머쓱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 다 이 집 저 집 새벽송 돌고 이제 서로 이제 또 이 집 저 집에서 먹을 거 주면 이제 그걸 다 나눠주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 때까지 우리 집 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추운 새벽에 얼마나 또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내 화장실이 있을 때가 아니고 저 대문 옆에 화장실 하나 두고 여러 다세대가 같이 이제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 방문을 열고 나와서 대문 옆에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대문 옆으로 가는데 갑자기 대문이 훌떡 열리더니 그 성가대원이 저를 품에 안는 겁니다. 일도야, 얼마나 춥니? 얼마나 외롭니?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던 그 넉넉한 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 성탄절에 여러분 품속에 안겨서 누군가가 그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씻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누군가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보면 뒤까지 이렇게 안 봐도 돼요. 조금만 옆으로만 봐도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진 각 가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 거리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꼭 20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1988년에 우리 서울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어이구 벌써 2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대한민국 난리였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그런 구호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 있죠? 기회에 쟁쟁거리면서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그런데 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갈 곳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외롭게 지하도에서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었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성탄 예배를 드린 게 첫 번째 거리에서 드린 성탄 예배인데 20년 세월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저는 그것으로 청량리하고는 인연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때 신학대학원 졸업반 시절이거든요. 그때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갈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결코 유학 가려고 한 거 아닙니다. 평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신학대학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을 저 경공과 학문의 전당,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그 광나루 동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졸업반, 이제 7학년쯤 됐을 때야 비로소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할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내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선교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 생각이 들어서요. 7학년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탁자가 여기 있으면 바로 요 앞에 있었습니다. 이러고 공부했습니다. 그때 학부 1학년 때부터 억지로 하게 된 공부, 독일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어 공부를 안 하면 진급을 안 시켜요. 그래서 뭐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했습니다, 애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침 독일에 이미 유학가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독일로 오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내가 더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7년 수업을 마치고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작게나마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독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뜻과 생각은 다 같은데 장소가 틀려요. 프랑스로 가잖아요, 프랑스로. 왜 독일 아니면 미국만 가냐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은 전부 독일파 아니면 미국파만 있다고. 프랑스로 가자는 거예요. 집사람이 불어를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불어를 제2 외국어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도 틈틈이 불어를 공부하면서 프랑스의 저 북쪽에 스트라스부르크에 좋은 신학대학도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공동체 신학을, 또 공동체 삶을 저 알프스 북쪽에 뭐 스위스, 독일, 뭐 네덜란드 이런 북유럽에 있는 공동체만 배우지 말고 남쪽에 이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이쪽에 아주 좋은 공동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삶을 경험해보고 공부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 눌러서 키부츠와 모샤브 공동체 삶을 실제로 살아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교회 현실에 맞는 공동체를 살아보자. 이게 저희 부부의 희망이었다고요. 뜻이었습니다. 참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 꿈 하나 품고 살면서 신학 공부를 7년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집사람은 이제 그래도 남편 유학 보내려면, 뒷바라지도 해야 되려면 틈틈이 좀 모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금검절약하고 아끼고 모으고 뭐 이러고 살았던 거죠. 그 무렵에 아주 참 제 인생을 바꿔버린, 그래서 우리 삶을 완전히 그냥 변화시킨 하나의 전환점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1988년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한 시절입니다. 저는 독일로,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프랑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청량리로 가라 이렇게 떠밀어가지고 청량리에 떠밀려 간 거예요.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요. 평상시 신학교 다닐 때 뭔가 이렇게 빈민선교의 뜻이 있거나 사회 정의 구현에 남다른 사명이 있어서 학생 때부터 빈민선교를 다짐하고 청량리 간 게 아니고 독일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 그냥 전환점이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신학대학에 갔는데 휴강 공고가 붙었어요. 왜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휴강 그러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취미가 이렇게 열차를 타고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시심이 끌어오르면 이제 이러면서 시를 쓰는 게 저의 유일한 취미였고 낙이었어요. 그래서 제 그 신학교 동료들이 또는 학교 교수님들이 저를 광나루 시인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광나루에서 그래서 시 좀 쓴다고. 얼핏하면 학교 교지나 학교 신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시를 많이 발표하니까 저를 그렇게 시인이라고 여겨주고 또 불러주고 제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전혀 이 빈민선교의 생각도 뜻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곧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오늘 휴강이라 그러니까 춘천을 다녀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경춘선 열차를 타기 위하여 청량리에 갔던 겁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이 경춘선 열차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갔다 오면서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딱 기차표만 2개 끊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 삶이 이렇게 획 바뀌는 사건이 그때 있었던 거죠. 올림픽의 열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던, 올림픽이 끝난 그 초겨울이었습니다.
청량리 역광장에서 저보다 한 5m쯤 앞을 걸어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거품을 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분들이 다 그대로 갔어요. 아무도 그분을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왜들 사람들이 다 그대로 갔는지 이해가 가요. 가까이 그분 급해 가니까요. 그분 몸에서 나는 냄새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어떠니 그 악취는요. 뭐 내장이 흔들리더라고. 이럴 정도에 그냥 몇 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짐승들도 그런 냄새는 안 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개고양이에서 그런 냄새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목욕 안 해도 냄새가 안 나. 근데 사람은요, 이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요. 그 냄새 때문에 다들 그냥 이러더니 가더라. 저도 그랬지만 그분이 막 이렇게 거품을 불고 발작하는 걸 보고 어떡하나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질하시는구만. 안 됐구만. 시간 지나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 이럴 땐 그냥 내버려 둬요. 이러면서 가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푹푹 흩어지는 대로 저도 갔죠. 그 할아버지를 그 후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시심이 뭐 어쩌고 시를 쓴다 그러면서 경춘선 열차를 타고 춘천까지 갔다 오는 동안 한 번도 그분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놀란 건 춘천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밤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역광장 나갔을 땐 아침이었고요. 그 밤 시간 역광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깜짝 놀랐는데 아니 아침에 쓰러진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길거리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두 번째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막 분노가 속에서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괜히 애국계 공무원만 탓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다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경찰관은. 응? 아니, 사회복지부 했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분이 하루 종일 이렇게 역광장에 방치되는 걸 보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자기는 할 생각 안 하고. 왜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이를 돕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분을 보고도 제가 선뜻 나서서 할아버지 하고 그분을 도와드릴 생각을 못하고 내가 할 일이라고 여기질 않고 가까이 가면서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 진지 드셨나요?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순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뭘 한단 말인가? 나는 이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난 이제 곧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다음 일은 하고 이렇게 내가 할 일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 진지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고는 저는 이제 그 현장을 피했습니다. 저만큼쯤 갔습니다. 그때 제 뒤통수 쪽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 아니라고요? 하고 그분을 돌아봤을 때 그분은 먼 산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했는지 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니 하는 음성이 오늘의 다일 공동체를 있게 했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했던 제 발목을 붙들고 청량리에 남게 했습니다. 아니라고요? 하고 그분을 봤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일도야, 나는 먹지 못했다.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놓을 셈이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말이죠. 일도야, 너는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 나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놓을 셈이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아서
갑자기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확 지나가는 어떤 필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강도를 만난 채 가진 거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스쳐가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른 거죠. 그때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달아난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전도사죠. 그런데 바로 제가 강도를 만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달아난 제사장으로 크로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고도 피해 지나가는 레위인이 바로 저 자신처럼 보였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매주일 교회 가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말로는, 입으로는 하는데 이렇게 나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일어난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딱 앉는 순간 그분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나를 완전히 그냥 돌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때 눈 한번 감았다 떠보니까 설렁탕 집이 보여요. 저 설렁탕 집에 모시고 가서 허기진 이분의 배를 채워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설렁탕을 시키고 그 국물을 떠넘겨 드리면서 물어봤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진지를 드셔서 어떻게 해요? 세 끼 다 굶으셨겠네. 그랬더니 세 끼를 굶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끼가 아니라 나흘을 굶었다는 거예요. 세 끼, 네 끼를 굶은 게 아니라 사흘, 나흘을 굶을 때가 많아. 그때 네 끼를 굶은 게 아니라 나흘을 굶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말씀 듣는 순간 어떡해, 미안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 나라에서 왜 이렇게 나흘간 못 먹는 사람을 이대로 방치해둬야 하는, 나흘을 못 먹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인정 없는 세상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분이 나흘을 아무것도 못 먹을 동안 우리는 아무도 이분을 보살필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건가? 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디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처마 밑에서 자고, 여기 지하도에서 자기도 하고, 또 여기 정량역이 종착역이잖아. 이 열차가 박차하고 가니까 그 열차 속에 기어 들어가서 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선 편하게 자는데 제일 따뜻한데 걸리면 그 역 직원들이 또 때린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연세 많은 할아버지를 때려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때려서 맞은 데를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할아버지, 이렇게 길에서 주무시고 처마에서 자고 열차에서 자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겨울에 얼어 죽기라도 하면 그건 개죽음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 고향에 가세요. 고향에. 여기서 이렇게 사시지 말고 고향까지 가셔야 돼요. 할아버지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이제 할아버지를 고향까지 모시다 드려야 될 일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대책 없는 말씀이 또 들려요.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시지요? 그랬더니 함경도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함경도까지 갈 수가 없어서 38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이고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설렁탕 다 이제 드시고 저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돼서 할아버지 저 이제 집에 가야 돼요 하고 그분 눈빛을 보려는데 그 눈빛이 저를 또 붙들더라고요. 못 가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저랑 약속해요. 저 역광장 시계탑 앞에서 저랑 만나기로 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서 여기저기 공부는 안 하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분을 오라고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딱 한 군데, 경기도 용문에 희망의 집이라는 집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혈액 환자를 수용하는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한 분 모시고 갈게요.
그리고 모처럼 조업일 한번 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발걸음 가볍게 학교에서 우리 청량리 역광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역광장에 갔는데 정말 대책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만 계시는 게 아니라 5분의 할아버지가 같이 모여 계세요. 6명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 친구디 그래요. 아, 이분들은 집이 있겠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를 포함한 여섯 분이 다 한 분도 집이 없어요. 집은커녕 누울 방 한 칸이 없어서 노숙하는 분들이었어요. 그 재래식 시장이 그 경동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청량리 건너편에 있잖아요. 한약방에 문 닫고 가면 그 한약방 그 처마 밑에다가 스티로폴 라면 박스 깔고 누워 자는 분들이 계시고 처마 밑에서 자고 지하도에서 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6분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6분은 또 모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만 모시고 오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얘기했더니 이 6분이 다 내가 언제 간다고 했나? 아무도 안 간대요. 복지시설에 간신히 가면 밥은 얻어먹겠고 잠은 잘 수 있겠지만 너무 자유가 없어서 힘들어서 있어봤지만 거기 안 갈 거야. 그런데 안 갈래? 그래요 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가는 거지. 배고프니까 설렁탕을 사달래요. 그래서 그 6분 설렁탕을 사드렸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학교 교사고 제가 학생이고 집사람에게 용돈 다 쓰던 시절입니다. 집사람이 책값 주고 교통비 또 토큰 사라고 도구 주고 그거 일일이 내가 또 맨날 돈 달라 그러면 자존심 상할까 봐 월급 타면 아예 화장대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맨날 이렇게 끄집어 가다가 식대 이러고서 이제 영수증 첨부해서 그 얼마 내가 가지고 갔다. 서로 10,000원 이상 쓰면 반드시 그렇게 가격에 썼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청량리 역 주변 할아버지들에게 설렁탕 사드리느라고 집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갔죠.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오해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는 날이면 한숨만 쉬니까 혹시 이게 또 무슨 바람을 비나? 이게 무슨 여자를 만나는 건가? 누구랑 밥 먹고 오면 왜 이렇게 한숨을 쉬나? 이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잠바로 옷을 갈아입고 여보 애들하고 먼저 식사하구려. 나는 오늘도 저녁을 먹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탁 문고리를 잡더니 오늘은 나도 따라가겠어요. 나도 오늘은 알아야 되겠어요. 누굽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 살아요? 그래서 시침이 뚝대게 얘기했죠. 청량리 살아요. 그 여자가 청량리 살아요? 난 속으로 여자가 아닌데. 그러고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때 지하철을 타고 가면 설렁탕집이 첫 번째 보여요. 내리자마자. 근데 버스를 타고 가면 그 청량리역 주변에 집창촌 588이라는 사창가가 있는데 사창가를 통과해야만 저 끝에 이 설렁탕집이 있어요. 사창가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집사람이 막 그때부터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동네에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시침이 뚝 떼고 또 말했죠. 저 끝에 살아요. 저 끝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걸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가서 설렁탕집 문을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이분들이야 인사드려. 내 애인들이야. 청량리에서 만나서 애인이 되셨어. 인사드리라니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때 한숨을 쉬면서 어휴 빈민 구제는 나라님도 감당 못한다고 했는데 어휴 이 대책 없는 사람 좀 봐. 그러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별명이 일명 대책 없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대책 없음이 하나님의 대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음 날도 했는데 그 다음 날 정말 대책이 없어졌는데 화장대 서랍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집사람이 다른 데 옮겨놨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들 설렁탕 사주고 싶어도 사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저는 돈이 없었고 한 푼도. 아내는 돈 버는 선생님이었고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냥 할아버지들 저는 기다리고 저는 이렇게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었지만 그 사람들은 밥을 못 먹을 텐데
내가 안 가면 오늘 밤 굶을 텐데. 이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저렇게 뒤척뒤척거리다가 아침에 있는 버너 코페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 이거면 되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용 버너 코펠이 있었거든요. 아, 그거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 달라니까 물 있으면 좋아서 물은 다 거저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물을 끓여서 컵라면에 부어서 그게 우리 다일 공동체 최초의 사역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여드린 거죠. 그 9분에게 라면을 끓여드렸는데 그 후부터 이분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정보망이 있어서요. 어디서 누가 뭐 준다 그러면 금방 또 많이 모입니다. 금방 40여 명이 됐습니다. 정량리역 주변에서 40여 명이 퍼즐로 앉아서 라면을 먹는 것이 우리 다일 공동체 첫 번째 사역이 된 거죠. 그분들에게 라면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금 19년째,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20년 하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잘 안 읽어서 또 오병이어라고 뭘 말해도 그게 무슨 술안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뭔 말인지를 말을 해도 또 못 알아듣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눈으로 현장에서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거 쌍굴다리 기적이야. 그래서 쌍굴다리에서 밥을 팠거든요. 처음에 그분들이 이제 역광장에서 라면을 먹다가 이렇게 후미진 곳에서 라면을 먹다가 최초로 밥을 먹은 날이 90년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해드린 건 뭐예요? 라면밖에 없는 거예요. 라면을 나눴던 겁니다. 그렇게 라면을 드리는데 이제 학교 교수님 몇 분이 제자 중에 한 녀석이 독일로 유학을 간다 그러더니 유학을 안 가고 정량리 역광장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라면 끓여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또 라면을 들고 오셨습니다. 또 몇몇 분들이 사과도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라면을 한두 박스 들고 와서 아이 수고하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자네가 하는구만. 열심히 하게. 그리고 격려하고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다일 교회 전도사님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말이죠. 전화를 해가지고 대뜸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라면교회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다일교회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교회죠. 그랬더니 잘 모르겠고 거기 거지들하고 라면을 먹는 교회가 맞습니까? 거지 하지 마세요. 글쎄 거리에 천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분들과 라면을 나누기는 합니다만은 그랬더니 그러면 라면 좀 보내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죠. 난 누가 또 이렇게 아마 그 전에 듣고 누가 한두 박스 라면을 들고 올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가보니까 그때 큰 트럭 2대가 서 있었어요. 다일교회가 그 트럭보다도 작았을 때입니다. 다일교회 예배당이 무료 식당 겸 무료 숙소 겸 무료 진료소로 쓰였을 때 그 트럭 하나보다도 작았던 공간에 어떻게 2트럭의 라면을 다 내려놔요? 그래서 한 트럭만 내려놓고 한 트럭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도 그분들이 내려놓은 겁니다.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라면을 쌓을 데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길거리에다 두면 이거 다 없어지면 정작 가난한 사람이 못 먹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거절할 줄 알았는데요. 그분들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사창가에 그 직업 여성들과 직업 여성을 에워싼 사람들이요. 이분들이 받아주셨어요. 그러지 뭐. 내가 못 봤으면 몰라도. 그렇게 밥 한 끼 못 먹고 역광장에 퍼질러 앉아 라면 먹는 걸 보고도 어떻게 안 도와 그래? 서러움에도 배고픈 서러움이 제일 큰 거요. 그러면서 우리 냉장고 위에 몇 박스 올려놔요. 우리 세탁기 위에다 올려놓고요. 우리 다락에 한 10박스 들어갈걸? 이러면서 집집마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관해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주 당당하게 588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눈치 보고 다녔고요. 나보면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라면 찾으러 왔어요. 라면 찾으러 왔어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근데 라면만 드려요? 이 김치도 드리세요? 그러면서 김치를 주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무지를 정성껏 준비해서 이 김치와 함께 이 단무지도 드리세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울었게요? 근데 그렇게 그때 김치와 단무지를 준비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었던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라면을 2트럭을 먹었으니 얼마나 많이 먹었겠냐 이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머리카락이 이게 직모였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꼬불꼬불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얼굴도 너리땡해져가지고요. 라면 색깔처럼. 하루에 9봉지까지 먹어봤으니까요. 그렇게 라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잊혀지지 않는 한 노숙자의 절규가 생각납니다. 한 젊은 알코올 중독자가 할아버지를 틈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아버지 틈속에 와가지고 이 젊은이가 갑자기 그냥 평상시 이렇게 술만 먹었다 하면 입이 좀 너무 더러워가지고 인사도 욕을 하고요. 칭찬도 욕을 하고요. 그러니 진짜 욕할 때는 얼마나 욕을 더럽게 하겠어요? 이 욕쟁이가 글쎄 갑자기 그날은 라면을 먹다가 너무 심각하게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서 묻는 겁니다. 삶은 무엇이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죽음은 차차 논하기로 하자. 삶이 무엇이냐? 누구 삶은 왜 그렇게 사는데 내 삶은 왜 지경이 된 거냐? 이거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냐? 나 한때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차차 논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삶은 무엇이란 말이냐? 삶은 무엇이냐고? 삶은 무엇인가? 저러다가 말겠지 그러고 전 저 할 일 하고 있었는데 그 곁에서 라면 먹던 할아버지가요 그 젊은 사람 뒤통수를 때렸다니까요. 그러면서 한 말을 제가 잊질 못해요. 삶은 라면이야. 삶은 라면이요. 이 소리가요. 정말 저를 얼마나 많이 울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계속 제 귓전에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그런 구호와 함께 삶은 라면이여, 삶은 라면이여가 귓전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라면으로 삶이 이어지는 기막힌 인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두고 내가 어딜 간단 말인가.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웠고 이분들을 두고 내가 어디 가서 개척교회를 새로 한단 말인가. 이분들을 두고 이렇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리고 다시 버너에 불을 붙이고 골로에 불을 붙여서 라면을 나눠 먹은 것이 우리 다일 공동체의 첫 출발이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라면 먹던 가족들과 함께 같이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한자를 켜놓고 2년 되던 해도 그분들과 함께 갔지. 근데 3년 되던 해에 마침 이제 그때 저에게 선교학을 가르쳐 주시던 장로회 신학대학 선교학 교수 서정훈 교수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 학교 총장님이 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성탄절 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2년째 되던 해 찾아오셨어요. 그때까지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전도사이니까 세례를 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오시겠다고 약속해놓고 그게 못 와가지고 세례 받기로 약속한 분이 그봐 나는 아니잖아.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오실 거야 더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고 가셨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우리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음에 꼭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 성탄절에 함께 같이 주를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도 함께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일 공동체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엔 먹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었던 찍새, 삐끼, 칼갈이, 넙죽이 뭐 이런 이름을 가진 분들만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그분들을 섬기는 또 사역자들이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 횟수가 이제 20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구원 행위,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눈물 아니면 말로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쭉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을 백화점으로 또는 뭐 이렇게 호텔로 거리에 뭐 이렇게 물건을 사러 또는 자기들끼리 음식점을 다니면서 선물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 데만 머물지 마시고요. 아무도 갈 곳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울고 있고 아파서 울고 있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 눈물을 씻어주고 기쁘다, 구주오셨다, 만백성 맞으라고 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입술로 말로가 아닌 여러분의 행함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성탄 메시지를 증거해주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